마태복음 24장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세에 관한 얘기들입니다.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말세라는 말은 세상의 끄트머리, 세상의 끄트머리를 말세라고 말하는데, 마태복음 1장부터 쭉 읽어보면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관해서 기록한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럼 말세의 기간이 어느 정도가 말세의 기간이냐? 말세는 언제부터 시작이고 말세의 끝은 언제냐라고 할 때, 말세의 시작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최초의 성령이 이 세상에 임하시되, 어디에 임하시느냐? 우리 사람들의 심령에 임하실 때. 어디에 임하실 때? 심령에 임하셔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교회가 딱 세워지는 순간부터 말세의 시작이야. 그러면 세상의 끄트머리가 언제냐? 세상의 모든 끝은 이제 심판이 이를 때, 이제 여기가 끝인데, 요 심판을 어느 시점, 물론 예수님이 땅에 재림을 하신 후에 약 1000년 시간, 1000년 정도 재림하신 후에 1000년 후에 심판이 임하시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서 말세다라고 할 때는, 말세 지말이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시점을 말해줘.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지금은 요 말세 시작에서부터 쭉 시간이 흘러서 마지막 끄트머리, 이제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지금은 어느 시점이냐면 거의 요 끄트머리게, 중간도 아니고 처음도 아니고 요 끄트머리게 지금 와 있음을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여기 24장을 보면 예수님 세상 끝에, 그게 무슨 말이라고 한 단어로 표현하면 말세야.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을 때, 예수님께서 이 징조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서, 징조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말세의 징조, 가장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대. 이거 벌써 이루어졌지. 2000년 전에 이루어졌어. AD, 우리나라로 말로 말하면 서기 바로 70년에 이루어진 거야. 서기 70년, AD 70년에 이루어진 거야. AD 70년에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성전이 무너졌는데, 요 성전의 역사를 보면, 자 봐봐, 성전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성전이 다 이제 무너지는 역사의 그 역사의 흐름을 보면, 최초의 성전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거기서 제사를 지냈잖아. 솔로몬 성전이 있어. 바벨론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다시 재건을 하게 돼. 스룹바벨 성전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그리스의 왕이 있었거든. 그리스의 왕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그 왕이, 그리스가 두 개의 나라로 나뉘어져서, 그리스가 이렇게 나뉘어져서 이제 왕권이 분립이 되는데, 하나는 셀루쿠스 왕조하고 하나는 프톨레미 왕. 근데 셀루쿠스 왕조의 그리스의 왕 중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이 스룹바벨 성전에 돼지를 끌고 와가지고
거기서 피를 목을 따고 돼지를 잡아서 성전에다가 전체적인 소피를 다 뿌려서 이들이 섬기는 제우스, 이방신이지 우상이지,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지내. 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솔로몬 성전도 무너지더니 스룹바벨 성전이 이렇게 더럽힘을 당해.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마귀 역사 속에서 무너지고 더럽혀지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증거잖아. 자, 그렇게 성전이 완전히 더러워지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죽을 각오를 하고 싸웠겠어. 그래서 이때 혁명이 일어나. 그 혁명을 무슨 혁명이라고 말하느냐면 마카비 혁명이에요. 마카비 혁명, 마카비우스. 자, 마카비 혁명인데 요 마카비의 혁명을 통해서 약 이스라엘이 150년 정도의 해방을 얻어. 그리스로부터 150년 동안 해방을 얻으면서 이들이 약간 자유를 누리는가, 한 100여 년 정도 약간 자유를 누리는가 싶더니 다시 유대인들끼리 정치적인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 정치적인 싸움을 이용해서 저 에돔 사람, 에돔의 피가 섞여 있는 사람 중에 헤롯이라는 사람, 헤롯 들어봤지? 이제 헤롯이 에돔 사람인데, 헤롯이라는 사람이 막 유대인들끼리 서로 권력 다툼을 할 때 그걸 이용해 가지고 헤롯이 로마로부터 이제 허락을 받아서 유대 지역을 치리하는 분봉왕으로 임명을 받아. 유대 지역을 치리하는. 그러니까 해방을 계속 맞이할 수 있는데, 자유 독립국가가 될 수 있었는데, 서로 이제 바리새파 사람하고 사두개파 사람하고 서로 정치적인 싸움. 그때 당시 근데 사두개 사람들이 조금 더 힘이 있었던 것이, 조금인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그때 당시 유대 왕권, 유대인들을 치리하는 그 유대인들 중에서 요거 마카비의 후손들이 있을 거 아니야. 마카비의 자손 후손들이 왕이 있었던 적이 있을까? 왕이 될 거 아니야. 후손들이, 그지? 자손들이 왕이 되었는데, 그런 왕권에 딱 붙어서 유대 왕의 힘을 빌려서 유대 나라에서 자기들이 입지를 굳힌 저 파가 무슨 파냐면 사두개파였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이제 바리새파 사람으로서는 뭔가 자기 자신들도 유대의 지역에서 뭔가 권리를 행사하고 싶을 거 아니야. 자기들도 어떤 세력이 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아직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기 전에 바로 그리스 사람들에게, 그리스 왕권, 그리고 헤롯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제 영향력을 뻗쳐서 유대 지역에서 뭔가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작전을 펼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치열한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싸움. 요하나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에? 알아들었어, 지연아? 알아들었냐? 자, 치열한 싸움. 자, 그러다가 결국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유대 나라를 빼앗기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 헤롯 왕을 등에 업고 아주 자연적으로 로마 나라로 흡수가 되는 거, 유대 나라가. 자, 그때 이제 헤롯이 여차저차해서 유대를 다스리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도 왕이라고 할지라도 백성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봉기를 들고 데모를 하면 치리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잖아. 그래서 이때 당시 헤롯이,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서 정치를 잘 해보려고. 왜냐하면 헤롯은 완전히 로마인도 아니고 또 헤롯은 유대인도 아니니까 유대인들이 무시하면 또 정치하는 일에, 유대인들을 치리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을 것 같으니까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요 스룹바벨 성전을 이제 다 철거시키고, 그 다음에 헤롯이 성전을 46년간, 예수님 때까지 46년간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했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46년 동안 성전을 지었으니까 얼마나 웅장하겠냐, 얼마나 대단하겠냐. 막 금으로 도배했고, 그 기둥 하나만 해도 상당한 그 둘레의 기둥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헤롯이 지은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더니 성전이 무너져. 솔로몬 성전 무너졌지. 스룹바벨 성전 더러워져서 이제 무너졌지. 헤롯 성전 예수님의 예언대로 무너지지. 그것이 AD 70년에 이루어졌는데, 요 성전 무너지는 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또 이 예언의 말씀이 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요 성전이 무너지는 거. 자, 지금은 어떻게 무너지? 옛날에는, 이때 당시는 어떻게 무너졌느냐? 건물이 무너졌어. 왜?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임하시지를 않아. 왜냐하면 예수의 피의 은총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수의 피의 은총이 없어서 짐승의 피를 잡아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으로 그들을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버리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때 당시는 다시 말해 예수의 피가 없이 짐승의 피로 하나님을 만날 때는 이들이 솔로몬이라는 성전 건물, 또 스룹바벨이라는 성전 건물,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들을 제사할 때마다 만나 주셨지만, 지금은 건물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 계시잖아. 그리고 성전이 이루어진 자들이 모여서 요 에클레시아 교회 건물을 짓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가 무너진다고 할 때, 성전이 무너진다고 할 때 건물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첫째, 자, 요 건물로 된 성전, 이 건물로 된 성전은 요 성전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성전들이 어디에 팔려가느냐? 이단에 팔려가. 성전이 이단에 팔려가. 그럼 성전이 이단에 팔려가면 어떻게 되겠어? 거기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하나님 노릇하면서 섬김받지 않겠어? 그렇게 해서 성전이 더럽혀. 이단에 팔려가. 그래서 저런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다시 말하면 장길자 같은 그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가 이렇게 짓다가 부도가 나는 교회가 많거든. 그런 교회를 비싸게 주고 자기들이 사가. 예를 들어서 건물을 왜냐면 이 신천지는 자기들이 이렇게 이제 다시 말하면 이단,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이름으로 교회를 못 줘. 거기는 건축 허가가 안 나와. 거기는 건축 이렇게 할 때, 왜냐면 저 이단이라고 이제 이렇게 지부에 이단이니까 이제 안 되는 거요. 무슨 말인지 알아? 다야, 무슨 말인지 알아? 왜 이단? 왜냐면 이단은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니까 이게 안 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기존의 교회를 부도나는 교회 있을 거 아니야. 건축하다가 30억 들여서 건축을 하는데 대출을 받아서 만약에 이제 30억 대출을 받았는데 이게 힘들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40억을 줘. 그러면 우리가 사겠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사람은 40억 받고 팔 거 아니야. 얼마 벌어? 10억을 벌잖아. 돈으로 볼 땐 남는 장사지. 이렇게 해서 파는 사람도 있고, 이제 경매 나온 거 사는 사람 살 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단으로 넘어가. 저 유럽 같은 경우는 교회가 술집에 팔리고 교회가 이슬람 사원이 돼. 목사님 신학교 다닐 때
그 신학교 그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면 교회가 있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그 길을 딱 가다 보니까 그 교회가 보니까 연등이 쫙 걸려 있더라고. 연등 뭔지 알지? 연등, 불교에서 다는. 다시 말하면 문패를 보니까 이 교회가 절간으로 바뀐 거예요. 건물 모양은 교회 모양이야. 근데 간판을 보면 불교 간판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성전이 무너지는 거야. 건물이 완전히 철거됐다는 게 아니라 더럽혀졌다는,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지금 그대로 일어나잖아. 응? 또 하나님의 성전, 내 자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잖아. 성경에 뭐라고 말했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예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뭐하는 사람이냐? 간음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 이렇게 세상과 간음함으로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더럽혀지는 그 시대가 된다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이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 청년들아, 니들 그렇게 아무렇게나 신앙생활 그냥 힘없이 맥없이 주일이니까 나오고, 주일이라도 못 나오면 안 나오고, 이렇게 맥없이 신앙생활하지 말고, 나는 꼭 천국 가야 된다는 이 믿음의 정신 속에서 신앙생활해야지. 미혹당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 마귀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교리의 미혹, 전통의 미혹, 학문의 미혹, 이론의 미혹, 인본주의의 미혹, 현실주의의 미혹, 혼합주의의 미혹, 철학의 미혹, 세상 풍속의 미혹, 이런 미혹들을 좋은 미혹의 역사를 통원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려 세상에 빠지게. 정신 차리자.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대. 그리고 이렇게 미혹을 당해서 세상에 빠지고 문화에 빠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혹당해서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싹 다 버림받겠지. 그러나 이런 미혹의 역사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아서 보호를 받는단 말이에요. 청년들아, 신앙생활 잘해서 주님 뜻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생활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한 번 나오는 것도 못 나와서 간신히 나오고, 저녁 예배도 나와야 할 녀석들이 예배도 저녁 예배도 안 나오고 그렇게 힘겹게 신앙생활하고. 지은이는 저녁 예배 가? 거기서? 왜? 왜 안 가? 왜 안 가? 신앙생활 믿음 안에서 잘하자. 희재는 아예 물어볼까봐 고개 숙이는 거야. 희재야, 저녁 예배 나와. 너를 위해서 말하는 거야. 목사님을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옆 사람 두 손 잡고 신앙생활 예수 안에서 잘합시다. 할렐루야. 수민이는 금요일날 저녁에 왜 안 왔어? 왔어? 금요일날 왔었어? 수요일날 왔었냐? 수요일날은 왜 안 왔어? 감기 몸살 때문에? 지옥은 감기 몸살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인데. 할렐루야. 은하야, 오래간만이냐? 지난주 나왔었어? 오래간만이지. 은혜야, 신앙생활 잘하자. 응? 너를 위해서 신앙생활해. 믿음 잘 지켜가면서. 알았지? 자, 합심해서 기도하자. 하나님, 말세지 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때 내 자신,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성전 만드셔서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믿음 잘 지키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믿음 없어서 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일을 방해하는 노원수마귀야,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권세로 너를 꾸짖고 명하노니 너는 우리 청년들에게서 불신앙을 가지고 떠나가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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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